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던 금요일날 드렸던 말씀과 또 이번 주 수요일에 드렸던 말씀과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에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면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 생명사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정면 돌파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또 다른 주변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주님께서 정면 돌파를 하심으로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나 나귀나 짐승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주냐 안 건져주냐 라고 물었을 때 저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답을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곤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서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을 주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혼인집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런 혼인집 잔치에 참여할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스스로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스스로 높이지 마라, 절대로 스스로 높였다가는 창피당한다.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양보해달라고 했을 때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저기 앉아 있었네, 망신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은 주인이 보고는 거기 앉으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주인이 저렇게 챙기지? 영광을 얻는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대할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될지도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뒤에 더 큰 잔치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벌려서 초대했던 그 잔치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또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럼 이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될 거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잔치를 배설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으니까 큰 잔치를 배설할 수 없고 계속해서 네가 초대했던 그 잔치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들이 갚지 못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들을 상급을 주실 때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섬겼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때의 자세, 하나님 나라 잔치를 배설할 때의 자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 잔치의 궁극적인 의미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천상의 잔치를 의미해요. 그러나 그 천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그 천국 잔치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의 자리, 이 모든 것은 바로 천상의 잔치의 예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유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지난주까지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청함받은 자의 자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잔치상에 사시는 그 말씀들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면 나중에 부활 때에 그 천국 잔치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초대했던 자가 상급을 받을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맞습니다. 천국 잔치에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이것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섬긴 자가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때에 이 천국 잔치에서 영광을 누리고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천국 잔치에 대한, 큰 잔치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천국 잔치의 특성, 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의 태도,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잔치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참여하고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최우선 순위를 두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천국 잔치에 최우선 순위를 두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잔치의 영광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잔치는 그냥 한 번 초청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예비 초청을 합니다. 내가 모시고 싶은 사람에게 1차 초청을 쭉 해요. 그러면은 1차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참석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를 의사표시를 해서 보내줘요. 그러면은 1차 초청에서 참석할 수 있겠다라고 한 사람만 추려서 2차 초청을 합니다. 잔치 배설을 다 하고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2차 초청을 해요. 2차 초청을 할 때는 1차 초청자와는 달라요. 1차 초청했을 때 참석하겠다고 한 사람만 2차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2차 초청은 100% 참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 말은 2차 초청했다는 말이에요. 2차 초청. 1차 초청이 아니고 1차 초청에서 참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2차 초청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종을 보내서 2차 초청을 했더니 그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 그럽니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20절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청을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밭에,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인지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지난번에는 간다 했는데 못 갑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소 5겨리, 이 5겨리라는 말은 10마리라는 말이에요. 겨리는 2마리 한 쌍을 한 겨리라고 그래요. 요즘은 뭐 소 1마리로 구름말을 끌기도 하고 일을 시키기도 하지만 소 2마리로 같이 쌍으로 어떤 일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5겨리라는 말은 5쌍, 얘네들이 쌍이 잘 맞는지 짝이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들이 서로 짝이 잘 맞는지 이런 것 내가 확인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다 했지만 못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가 들었다. 내가 이제 장가를 들어서 신혼, 현재 신혼이라서 내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율법에서는 결혼하고 나면 1년 동안은 군대도 면제되고 여러 가지 공적인 그런 일들에 다 면제가 돼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항상 함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신부를 두고 나 혼자 그 잔치에 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나는 이제 장가 가서 신혼이기 때문에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초청했던 많은 1차 초청에서 온다 해놓고는 2차 초청에 모두가 일치하게 사양을 해서 못 오겠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잔치가 완전히 텅 비게 되었어요. 잔치에 올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밭을 산 사람이나 이 소를 산 사람이나 이 장가 간 사람이 최우선순위를 잔치에, 이 천국 잔치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밭은 내일 가도 되고 뭐 하루 일찍 가도 되고 그러잖아요. 소 5결이도 마찬가지예요. 꼭 오늘 안 가도 돼요. 장가도 뭐 가서 뭐 몇 날 며칠 뭐 먹고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우선순위를 천국 잔치보다는 여기에 더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밭이라는 것은, 이것은 나의 어떤 물질, 재물 뭐 이런 쪽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돈, 뭐 물질,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천국 잔치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참석하지 않지요. 돈 벌러 가야지, 지금 내가 절호의 기회인데 돈 벌러 가야지 하고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이 점점 이상하게 되겠죠. 소 5결이, 이 부분은 이거는 일, 어떤 직장, 사업 뭐 이런 쪽의 일이에요.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또 나름대로 생업이 있고 다 중요한데 그것이 천국 잔치보다 더 중요해 버리면, 그것이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장가, 신혼, 이 부분은 이거는 어떤 정욕, 욕구, 쾌락,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버리면 그것 추구하기 위해서 천국 잔치에 펑커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또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생의, 영광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인데, 그것을 이 땅에서 소망을 하며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자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마치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들이, 하나님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빈자리로 텅텅 만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될, 이미 1차 초청에서 참여 대상자로 확정됐는데, 그래서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그 잔치를 빛내줘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앞에 두지 않으면 그 자리를 다 펑커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솔직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 중에, 교회 중에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제일 먼저 두지를 못하고 여기에 두는 그런 신앙인이,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신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올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이 자꾸 이 땅에 이런 욕심이 생기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소중히 귀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펑커내는
예배 자리를 펑커내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사역의 그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그러한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또 천국 잔치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모든 모임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온전히 참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항상 점검하면서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의 소중함에 또는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 잔치의 소중함과 가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밭을 사가지고 밭에 가겠다는 사람, 소를 사가지고 소 테스트 하겠다는 사람, 장가 가가지고 그냥 두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서로 얼굴 쳐다보며 살겠다는 사람, 이들 모두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가 초청받은 그 잔치의 소중함, 그 잔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나 거기 못 가겠다, 나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잔치의 소중함을, 가치를 최고의 소중하다, 최고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안다면 밭 나중에 가지 뭐, 소 나중에 테스트하지 뭐, 여보 내 잠깐만 갔다 올게 하고는 분명히 여기 갈 거라고요. 이 천국 잔치의 소중함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의 가치를 안다면 열일 제쳐놓고 여기 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잔치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영적으로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그 가치, 소중함, 이거 모르면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 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열일 제쳐놓고 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아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뭐 힘이 남아 돌아서 왔습니까? 심심해서 왔습니까? 우리도 다 피곤하고 쉬고 싶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그냥 저녁에 그냥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이 기도의 자리가 소중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이 마치 천국 잔치와 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니까, 가치가 그만큼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잘 오신 거예요. 천국 잔치의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하나님께서 호스트가 되셔서 우리를 모으시는 곳이면 열일 제쳐놓고 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천국 잔치의 배설자, 천국 잔치의 주인이죠. 배설자를 존중해야지 참석할 수 있어요. 천국 잔치의 배설자, 주인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그 큰 잔치를 배설한, 자기를 초청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이 잔치에 안 간 거예요. 만약에
이 주인, 이 천국 잔치의 그 호스트를 굉장히 존중하고 참 존경하며 귀하게 여겼다면 열일 제쳐놓고 이 모든 것 제쳐놓고 아유 그분이 배설한 자리인데 가야지, 그분이 초청한 자리인데 가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잔치를 초청한 자를 만만하게 보고 안 가도 뭐 별로 부담이 안 되는 사람, 내가 비록 지난번에는 그냥 간다고 했지만 이번에 그 약속 안 지켜도 그냥 만만하게 별로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배설자가, 잔치 주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거예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1차 초청해서 간다고 해놓고 2차 초청했는데 안 가면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안 온 사람에게 어떤 인식을 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모멸감을 주는 자다, 저 사람이 나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말은 뭐 양해해라 뭐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 마음은 이 주인을, 잔치를 배설한 자를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떤 모임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거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서 말씀하시면 귀 쫑긋이 듣고는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그냥 손 걷어붙이고 열심으로 헌신할 거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막 잽싸게 달려갈 겁니다. 정말 내가 존중하고 정말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오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엔 막 열일 제쳐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앞으로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드릴 쓸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가로채기도 하고 별의별 못된 짓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히 여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큰 잔치를 배설한 이 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 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여러 가지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불순종의 반응을 하고 그냥 무시하는 반응을 하면 결국은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격이 돼요. 이 땅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빠지면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긴장하면서 내가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는 이 땅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명령한 일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치 자리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어떻게 그렇게 일치해서 못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주인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종들에게 그럽니다. 저 시내로 빨리 가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나 몸 불편한 자들이나 맹인들이나 전원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이죠. 여기 너희들이 시내의 거리나 골목으로 가라, 이 말은 시내 거리나 골목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 거린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히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전혀 잔치의 초청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이 주인은 이 잔치에는 온전한 사람들,
그래도 좀 고상한 사람들, 좀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안 온다 하니까 분노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골목골목으로 다니면서, 시내에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맹인, 전원자, 이런 자들을 데려다가 채우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 중에 이렇게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에게 죄인 취급받은 자, 이런 자들을 이제는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가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 거리로 가서 많은 사람들, 이 몸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앉혔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아직도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 또 주인에게 그럽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했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많습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번에는, 야, 저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나머지 자리 채워라 그럽니다. 여기서 길과 산 울타리라는 말은 다운타운의 길이 아닌, 이 도시 안의 길이 아닌, 여기를 떠나서 다른 도시와의 이동거리, 이동하는 그 길, 그리고 가다 보면은 골짜기 길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러한 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이 사람들 말고 그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도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다가 채우라.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인님이 이런 잔치를 벌였는데 초청했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인데 우리는 거기 갈 자격도 없고, 거기 갔다가 봉변 당하면 어떡해?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강권이라는 말은 설득해서 그분들을 그냥 안 온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설명해서 이해시켜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대우하는지 너무 잘 아는데, 거기 잔치 갔다가 모함 받으면, 거기서 그냥 모멸감을 당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간다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 강권해라, 설득해라. 그런 일 없다, 괜찮다, 지금 여차여차해서 이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가자 해가지고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지금 잔치를 채우려고 했죠. 첫 번째는 원래 초청된 자들, 원초청자고요. 두 번째는 시내 길가에 있는 골목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무시받았던 그러한 사람들. 세 번째는 산길, 울타리 밖에 있던 이러한 자들, 즉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셋째 번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에 제일 먼저 이 원초청자, 이 유대인 중에 나름대로 좀 수준이 있고 겉으로 멀쩡한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안 오겠다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잔치에 두지 않고 잔치 주인을 무시하고 안 오겠다 하니까, 그러면 원래 원초청자를 작성을 할 때 소외시켰던 자들, 좀 약하고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좀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자들, 죄인이나 또는 그 세리들, 창기들, 이러한 자들, 유대인인데 소외된 자들, 이런 잔치에 참여 안 됐던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초청에 응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자리가 비니까 이제는 더 넓은 거리로 가서, 더 멀리 가서 이방인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개처럼 여겼는데, 이 이방인들도 데려다가 채우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그들을 아주 귀하게 성민으로 그렇게 예우해 줬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율법 말씀도 알려주시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교만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갑니까? 죄인 취급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들에게 가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이후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멀리 나아가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전 세계에 혈통도 초월하고 모든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는, 여기 보면 다양한 모든 종류가 다 들어있잖아요.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배경이나 조건 때문에 잔치에 무조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조건 때문에 무조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 조건 때문에 조건으로 무조건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든 뭐 때문에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은 초청에 순종했을 때 들어오게 돼요. 초청에 응했을 때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초청에 응했으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왔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초청 못 받았지만 2차 초청에서 초청받아서 응했어요. 그랬더니 잔치 자리에 들어왔어요. 3차 초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차, 2차까지 초청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막차로 세 번째로 초청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응했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떤 자기들의 이 땅의 조건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은혜. 그래서 네 번째 여기에 가져야 될 자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 전적인 은혜라는 태도를, 자세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가면 말씀 안 드려도 저절로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든 어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가든 모든 것, 내 능력 때문에 왔다, 내가 사회적 어떤 위치, 나름대로의 어떤 인간적인 기준, 그런 것들이 충족되어져서 왔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세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전적인 은혜의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전적인 은혜로 왔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왔다 그러면은 자격을 자랑하고, 당신은 이런 자격으로 저런 자격으로 왔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격으로 온 게 아니고 은혜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내 개인적인 자랑거리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일 때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일 때는 세상에서 뭐 했니, 저거 했니, 지금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 상관없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 잔치에 들어온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깨에 힘주고 이런저런 자랑하고 이런 것은 다 잘못된 태도고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서로 인정하는, 서로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씀드리면,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교만하여서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 잔치의 최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또는 소중함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려, 그래서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2차 초청해서 안 온다 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 다 채워놓고는 또 보내가지고 다시 올 수 있습니까? 늦게라도 오시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는, 천국 문은 한번 닫혀버리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단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형에 속해요. 이 유형에.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찬이 뭐 이방인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이들이나 모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앞으로 영원한 천국의 천국 잔치에서 영원히 살 그러한 신분에 합당한 자답게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과 가치를 잘 깨닫고 또 우리의 천국 잔치의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서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다, 성도 간에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이 기회 놓치면 다시 기회 없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천국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참여할 준비를 많이 하시고 훈련을 많이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모임은 저런 자세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